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레위기 24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냄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뒤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잘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벌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그 속회관계 전도 초청 주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들이 제 귀에 아직 들린 바는 없습니다만 오늘부터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 기도 우리 전도팀장님께서 매일 밤 9시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아주 잘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를 통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를 전체 총정리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참 특별하게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 스케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밝힌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9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사형과 형벌, 그리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배상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성소의 등불을 밝혀라. 성소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켜두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처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주목하게 하신 바는 이 등불을 켜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아론을 시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연이어 4절과 5절을 보면 12지파를 뜻하는 이 진설병을 등잔대 앞에 항상 있게 하셔서 항상 등잔대의 불을 마주보고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등불을 밤낮 밝혀 두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론, 오늘날의 등불을 밤낮 없이 켜두어야 하는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누굴까요? 교회의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정이라는 성소에, 그리고 일터라는 성소에, 속회라는 성소에, 교회라는 성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아론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권면드려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번 예사예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속회관계 전도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품다 첫 주차에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품고 둘째 주차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적혔던 이름이 가족들의 이름이었어요.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배우자와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등불을 켜둘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성도님께서 한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어머님 성도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이르시더래요. 목사님, 큰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못 살고, 둘째 아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 큰아들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가정이라는 성소에는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할 사명자가 진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표현해야
영의 눈이 열린 자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도 대신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들 숙제 대신해 주듯이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켜두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의 등불을 켜두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므로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성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정말 밤낮 없이 밝혀두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론은 저녁과 아침마다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일은 대단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효율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 일은 대단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반면 효과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당장 등 하나 밝혀둔다고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무엇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묵묵히 성소의 불을 밝혀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그저 오늘도 불을 밝히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그것만,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저에게도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남이에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의 등불을 밝힌 지가 벌써 5년여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5년여가 지나도록 거의 매일 새벽 기도 재단에서 처남을 위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때때로 그가 시르에 빠질 때면 종종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처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도 좀처럼 나타나는 것 같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를 위한 기도의 동지가 생겨난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속죄관계 전도 기도카드를 보는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저희 아내와 그 아내의 식구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교우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 5년이 넘도록 묵묵하게 그리고 응답이 보이질 않아도 기도의 불을 그저 밝혔는데 주님이 그 기도의 불을 비로소 번져가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성소의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으로 24시간 그 기도의 불을 밝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진설병이 등잔대 앞에 서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등잔대 앞에 하나의 불을 켰지만 주님이 그 불을 12개의 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서요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방인 남편과 이스라엘 여성 사이에서 낳은 한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레위기는요 법전인데요 이러한 사건이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또한 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의 부모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이 사안이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그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아직까지도 출애굽할 때의 우상에 젖은 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저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들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인상 깊은 건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처분하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에게 손을 얹어 모든 죄를 물은 후에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주님은요, 사랑해야만 하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하는, 존중해 드려야 하는 대상이십니다.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읽지조차 못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건너뛰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음절이 사라져서 아도나이라고 읽힌 겁니다. 또한 성경에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잘못 쓰게 되면 그 성경 모두를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17절 이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뼈가 부러진 것에선 부러진 것으로 동해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도가 지나치도록 상대방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주님께서 자물쇠를 걸어두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자의 해석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말씀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풀어주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다 돌려대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5장 43절에 44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진의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풀어주고 계신 거죠. 두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와닿는 성경의 일화가 있는데 요셉과 그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므로 요셉을 잔인할 정도로 응징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그 범인인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족속 전체를 잔인하도록 대량 학살합니다. 당한 것은 한 사람인데 그 족속 전체를 모두 학살한 것이에요. 이것이 도가 지나치도록 보복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함께 해볼까요? 요셉은요, 자신에게 해를 입힌 형들과 보니발의 아내에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여 품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진의대로 의미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또한 앞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0절에서 16절에 일어난 사건도 예수님이 삶으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6절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은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푸셨죠.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죄명을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는 공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 심판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며 심판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만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루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성소에도 밝혀두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그 공동체의 성소의 등불이 켜두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